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보면 창조된 사람 아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이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인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자연인인데 희망 소망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뿐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내가 창조된 사람으로 있는지 부르심 받은 사람인지 아담에게 속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 신앙을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목표임을 뜻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은 아들로 목적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30대 자기 형상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아들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탄이 거짓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너 죽는다고 할 때 이론상으로 안 맞아요. 인간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 만드셨냐 그러면. 먹으면 죽을 걸 왜 만드셨고 왜 에덴 동산에 두었나. 그러니까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탄의 말은 아주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너 지금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건 들어보니까 야 이건 말이 돼. 그 마귀의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알아요 내용을. 뭐 실제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지가 만든 일도 없어. 이거는 몰라 선악과가 어떻게 뭐인지. 그런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 편에 볼 때는 이게 마귀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는데, 먹는 것이 내가 되죠. 뭘 먹으면 그게 내가 돼서 나의 삶이 나와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먹으면 죽을 것을 먹었다면 그 죽음이 내 안에 내가 되어 죽음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은 이 몸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 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존재 자체가 묘지예요. 이 속 영혼, 혼은 다른 성경에 거짓되고 부패됐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다. 그러니까 이 부패됐다는 이 정신이 뭐냐?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본질이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부터예요. 내가 신적 존재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있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위한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근데 오늘 우리 사람 속에는 나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내 존재, 내 삶에 있어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왜 걱정하느냐? 내가 주인이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안 보여.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내 문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직장 일이 몸의 육신의 활동이 무겁고 두려운 짐이 아니라 내 이 중심이 이미 저주받아 되어버린 그 상태가 무거운 짐이에요. 일 안 해도 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짐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종교도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게 내 뜻대로, 내 주인,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부처 앞에 가서 빌든지 오늘날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오늘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존재 아니에요. 나.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내 중심이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걸 먹는 순간에 죽음으로 들어갔다. 부패, 거짓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떠나. 보고 나니까 전부 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근심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전해요. 뭘 채워야 돼. 여기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 만들어야 돼. 지가 뭔가 하나님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이 속에 넣어야 돼. 많이 배워야 되겠고 많이 물질도 가져야 되겠고 모든 걸 가져야 돼. 채워야 되네.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갖다 뭘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오늘 예수 믿든 안 믿든 실상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나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의 느낌이 그거예요. 아무리 갖다 뭘 채워도 만족이 없다. 사람 믿어봐도 만족이 없고
세상 지식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물질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잖아요. 왜? 뿌리가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위치, 이 상태가 저주예요. 이 상태가 끝없이 목마른 상태, 뭘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죄악이 점점 이 확대돼 가는 겁니다. 사탄이 계획이 그 계획이에요. 죄와 사망을 집어넣어 놓고 그 죄와 사망이 점점 발전돼 가는 거예요. 옛날 초창기 아담이나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 다 아담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타락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지가 하나님 된다는 위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위치는 벗어버리고 지가 뛰쳐나와서 마귀 말 듣고 지가 하나님이 됐다 하는 위치, 자기를 위해 사는 위치,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위치,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아담이 시작한 죄예요. 그 아들이 났어요. 가인이. 하나님만 접촉하면 안 돼. 동생도 죽여야 돼. 그건 감히 하나님을 접촉하다니. 그게 싫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죄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에녹성을 만든 겁니다. 그게 세상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조상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 육축 치는 자의 조상, 퉁수 부는 예술가의 조상, 전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고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힘으로 모든 기계를 만들어서 방어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타락된 이 세상이 무엇 되기를 원하냐? 네피림이 되기를 원해요. 그 발전이 네피림입니다. 목표는 뭐냐? 인생의 삶의 목표가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거는, 장가가는 결합은, 연합은 진리를 보여주는 거지. 남녀가 결합하면 사람이 나온다. 그건 지식이 필요 없다. 결합이면 돼. 생명적인 일은 결합이면 돼. 여기 무슨 지식을 뭘 많이 배워서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결합만 되면 사람이 태어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결합하자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인생이.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수준에만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그 진리의 원틀은 가지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고 팔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심판 직전입니다. 물로 심판하기 직전. 이렇게 돼서 나중에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최고의 사람이에요.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세상은 부흥인데, 세상은 성공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곧 물속에 들어가 멸망되어야 될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됨이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듯이 영혼, 몸을 지어주는데 영이 중요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데 흙으로 되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흙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능, 영, 이게 다 죽은 상태,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 그거 본능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 그거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결국 물로 심판해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인간 일생을 놓고 보면 그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갓난 나의 아이 때예요. 아이 때. 이게 점점 커서 10대, 20대, 30대 점점 가면은 괴물이 되잖아요. 지가 하나님처럼 그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아이 때는 그러지 않아.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치 가장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게 이 어린아이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게 집중되니까. 그게 부모의 임재입니다. 부모의 임재로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 못해도 살아갑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드셨을 때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임재 속에 있었단 말은 그 하나님, 우리 사람 영 속에 하나님이 주장해. 그 영이 혼을 지시를 해요. 혼이 몸을 지시를 해요. 그럼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야. 하나님이 흘러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통로요. 그런데 이게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를 끝내고 내 임재 속에 살던 네가 이제는 내가 너 속에 양심을 두었어. 성경에 그걸 사람 속에 영원한 등불을 켰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내 안에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너 이제는 양심이 통제를 받고 살아라. 하나님과는 일단 단절해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길을 가르쳐 준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가면 된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떻게 가야 된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는 거냐, 어디로 가라는 거냐, 어떤 힘으로 가라는 거냐,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 가라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단 하나님의 임재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임재 속에 길이 있다고요. 임재 속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임재가 모든 것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너 속에 내가 창조해둔 양심을 따라 통제받아라. 안 되니까 이제는 양심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위정자라도 거짓말을 백성 앞에 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그게 신문 기자들이 가서 다 탈로 시키고 증명을 대는데도 부끄러울 줄 몰라. 오히려 더 뻔뻔해요. 죄악이 들어와서 타락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는 양심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양심 빼버리면 짐승입니다. 짐승 수준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 양심 수준 빼면 짐승보다 더 못해요. 동물들은 이런 짓 안 해요. 몸의 자연 질서를 지키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양심 빼버리면 짐승보다 더 못해요. 악해요. 더. 그것이 사탄이 준 지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양심 가지고도 안 되네. 그러면 너 안에 통치하는 건 다 틀렸다. 사람의 통치를 받으라 이거야. 이 성경의 순서가. 자식은 부모 통제를 받아야 돼. 학생은 선생의 통제를 받아야 돼. 백성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 법이 있어. 법의 통제를 받아. 근데 그것도 무시돼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오다가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계속되는데 역시 아담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나왔다가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며 나왔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이 소재되었다. 더 악한 귀신 끌고 들어가서 더 나아져 그 사람이 형편이 악해졌대요. 마찬가지로 물로 심판의 죄악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되자 이제는 더 타락입니다. 마귀의 타락의 최고의 수준의 타락이에요. 그게 오늘 노아 홍수 이후부터 오늘 이 시대예요. 죄악이 번져가는 게 타락이 그렇게 번져갑니다. 천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아이가 크고 변질하고 타락되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양심 가지고도 안 돼. 무엇 가지고도 안 돼요. 교육 가지고도 안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 타락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다 걷어치워서 도덕도 빼고 양심도 빼고 다 빼고 법이고 뭐고 다 빼고 본질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 사탄의 얼굴이 된다. 계시록에 성령 시대 끝에 가면 사람이 사탄의 얼굴 된다. 지금 그래요. 완전히 사탄화되어 있는 거예요. 최후 발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리를 천적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요?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나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냐?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문제를 맡길 만한 게 어디 있어? 여기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선과 악도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선이다 악이다 그럼 그 선이고 악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나오는 뉴스들이나 모든 걸 보면 야 이젠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어린아이고 어리고 지가 생각하는 게 정의예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진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이다 그러는 게 영원한 선이야. 어떤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학생이 선생 뺨 때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버려. 시대 뒤떨어진 사람들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나는 어린아이지만 내 생각이 옳아. 판단이 옳아. 이런 사상이 어느 시대보다 오늘 현대시대 어린아이면 어릴수록 더 강해요. 점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귀중한 축복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목적이 뭐냐? 너 네피림이 되라. 성공해라.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바벨탑을 쌓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게 언제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된 것이 이젠 바벨탑으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마귀의 최후 발악이며 우리 개인에게도 네피림 되는 게 최후 발악이며 이 온 우주도 바벨탑을 쌓는 게 최고의 발악입니다. 뭘 쌓느냐? 탑을 쌓는데 재료를 뭘 써야 돼요? 벽돌 있어야 되잖아요. 흙을 가지고 벽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벽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흙을 원하셔. 여러분과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아버지가 가지면 씨앗이 있어.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씨앗을 어디다 뿌리느냐? 흙으로 된 사람 속에 뿌려요. 뿌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게 흙입니다. 흙이란 건 가장 흔하고 천대받는 것이고 썩은 것이지만 씨만 뿌리면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진리는 그리스도란 씨앗을 뿌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만일 금덩어리를 지었다면 이거 나오겠어요? 뭐가?
금덩어리를 지었다면,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나오겠어요? 하나님 못 써요. 그거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흙은 마음대로 해. 지으신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문화나 모든 게 강조하고 있는 게 너 흙으로 있지 말라, 벽돌 되라 해요. 벽돌.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벽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쓰세요. 예. 그래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흙 가지고 재료를 삼아 뭘 지느냐? 바벨성을 쌓아요. 대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사탄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 짓자. 이 성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건축하자. 지금 그거잖아요. 세상이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삶. 이제는 우리가 사람 만들 수 있어. 병을 물리칠 수 있어. 이제는 120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는 노력하는 일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문화, 인간 문화,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하나 있나? 전 세계 교육이나 정치하는 것이나 건설이나 경제나 어디 거기 생명이 있는 게 있나? 없습니다. 그거 취하면 전부 독이 돼요. 예, 취하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흙의 요소를 다 무질러 버린 거야. 마이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없앴다고. 그 다음에 높이 쌓자. 어디까지? 하늘 닿기까지 하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어. 노아 홍수로 우리가 그런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있어. 예. 그렇게 쌓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에.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질 않는데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예. 인생들이 이제 삶의 목적이 지 이름 내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좋고, 자기 이름을 칭찬해 주면 좋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이 흩어져 봤어. 선악과는 먹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독립이에요. 생명과는 먹으면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할 때 진리의 말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예수에게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몸이 생긴 겁니다. 그게. 예? 생명이 분여돼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오실 때 함께 온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선악과 땅은 생명 가지고 흩어져야지 하나가 됩니까? 둘 만나면 싸우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물 가져오라고 하면 돌 가져오고, 돌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탑을 못 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너지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상에서 자꾸 너무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그거 좀 깨닫게 해주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고급 아파트 높이는 이제는 슬슬 피해다. 집들이 멍청 내려가요. 하도 혼이 나서. 너무 높아졌더니 이게 어디 내려올 때도 이제는 거북스러워.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흩어졌던 우리 인류를 하나로 뭉치는 언어를 주십니다. 그 언어가 새방언이에요. 그 새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를 우리 속에 전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면 새방언이 나와. 야, 이게 다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건 어찌 믿냐? 이거 다 우리가 다 알아듣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가 온 세상의 통용어예요. 언어가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언어. 하나님은 물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어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대를 하나님의 맞상대 꼭대기 쌓자. 그리고 흙을 가지고 벽돌 다 만들어라. 오늘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란 부름받아 모여진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게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파괴시켰을 때, 바벨탑을 쌓도록 이 세상을 멸망케 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원리예요. 성경 원리가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사탄 왕국이 됐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마귀 얼굴화 돼 가잖아요. 이런 세상이 이루었고 하나님 소리하면 픽 비웃는 이런 시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 추방된 것 같아요. 세상뿐 아니야.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없어. 이 사탄이 춤을 추는 일입니다. 완전 우리 세상이 됐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 보시고 마귀의 최고의 발악 수단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죽어지고 발악이 다 끝나고 죽어지면 새 삶이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절대 마귀의 최고의 발악은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어. 마귀의 최고의 발악으로 내가 숨이 끊어질 무렵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비스럽게 주님의 역사가 나의 안에 역사해 주어요. 사람으로 볼 때는 괴롭죠. 이 저주받은 것,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좀 방법을 써 주시지. 왜 이리 미창까지 기다리시나? 예, 사탄이 다 토하도록 기다려요. 다 토하도록.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볼 때는 이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제야 내가 나타날 기회가 됐구나.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벗은 줄 알게 했냐? 네가 선악을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누가 왜 먹었냐?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 왜 이걸 먹었냐? 저 뱀이 날 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 가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에요. 마귀 역사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모세 때도 꼭 그랬어요. 모세 때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면 뱀이 돼. 이거 따라해요, 사탄들이. 근데 몇 가지는 따라와요. 생명 문제가 걸려 있는 데는 못 따라해.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다 사탄 본질 다 나오라고. 예? 너 숨긴 거 하나 없이 다 내놓으라고. 뭐예요? 사탄이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 더 큰 거 나오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막았고, 또 나오면 또 막고, 맨 마지막에 한 마리 양을 짐승 잡아 피를 문서쪽에 발라라. 그래야면 이스라엘의 구원 얻고 저 사람들은 죽는다요. 거기에 사탄이 손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안에는 사탄이 끝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 마귀 역사 다 토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피 흘려 사셔서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책임지세요. 책임.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기다렸다가라도 기어코 하나님은 찾게 됩니다. 찾게 하세요. 오늘 이 부름받은 사람, 부르신 자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 있고 군대에 부름받은 사람, 그거 해도 목숨 걸잖아요. 사람들이 나라에 부름받아도. 국가 공무원으로 부름받은 사람, 여러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 중에 가장 큰 부름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름 속에, 이 부름 받지 않는 사람은 창조 때 자연인 그대로예요. 그건 꿈틀꿈틀 하다 죽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 여러분 나를 부르셨단 말은, 창조자시고 구속자가 나를 부르신 것은 부른 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자연인에게 무슨 부름이 있어서 누가 나를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내 운명 책임져야 될 분이에요. 예? 당장 소망이 생기잖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 답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겨. 야, 나는 여기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이렇게 미움받고 세상 사회에 미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더라. 저 하나님이. 소망이 생겨 안에. 성경을 집중해 보면 볼수록 소망이 튼튼해. 이 땅에서 천대받는 거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다. 예. 죽고 사는 거는 저분에게 달려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걸 알게 돼요. 예.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 뭡니까? 창조된 사람에게는 환멸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른 분이 누가 나를 불렀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분이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제 갈 곳이 분명합니다. 하도 서름 받아서 내가 갈 곳이 어디냐? 그거 모르는 사람 자살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한탄 속에 사는데, 비록 세상에는 그런 지경에 빠졌으라도 철대자가 창조자가 구속자가 나를 부르고 계시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와서 너희가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갈 곳이 분명합니다. 갈 곳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인생 삶이. 이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했다더라. 미움받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멸시 천대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부유하면 안 돼요. 돈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털으라는 얘기예요. 이쪽 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데로 가지 말고 내 자신이 성공해서 네피림 되겠다고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아는 것, 지금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친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현 기독교 안에는 교리나 의식이나 제도나 이 위선이나 이런 것은 까뜩하지만 살아있는 주님은 안 계세요. 여기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토해내기 딱 좋다. 너희 눈 멀었으며 너희는 벌거벗었지 않느냐. 라오디아 교회 시대만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내가 문 두드린다. 문 좀 열어달라. 이게 라오디아 교회 시대, 오늘 기독교입니다. 아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오는 건 주여 내 뜻대로 하세요. 내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 있다면 그런 아담의 형태의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 쓸데없어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나를 포함시켰어요. 함께 죽고 부활한 이 나를 발견하는 것, 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분 내가 매달렸었구나. 난 세상은 끝났구나. 내 창조된 옛사람은 끝났구나.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지. 이제는 그분이야말로 내 자녀들을 다 맡길 수 있어. 내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는 분, 오늘도 내 짐을 던져줄 수 있는 분, 그걸 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내 뜻, 내 존재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자. 내 믿음 새로 시작하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들 주시려고. 그 아들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너 힘 다 빼야 돼. 100세 돼야 돼. 그때 내가 준 아들, 말씀으로 온 아들, 그 말씀으로 온 아들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아들 주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은 교회,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 그 다음에 왕국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준 기업이에요. 기업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어떤 그냥 기독교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절대자가 나를 부르셨다. 야, 소망이구나 이게. 여기만 소망 두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셔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부르셔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마음에 부요한 거, 이 부자면 천국 못 가요. 이 마음에 부요한 거 다 토해내는 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남기 위해, 껍데기만 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다 껍질만 남았어요. 그거에 백세예요, 백세. 오늘 여러분 내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 해보면 아무도 할 수 없구나. 나이 많다뿐만 아니라 늙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때 이삭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자연인 창조의 사람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이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것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는 기적 아닙니까? 마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신의 생명이 와요? 어떻게? 마이가 앞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신의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실제가 우리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침에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답해 내 자신을 벌거벗은 수치 무엇인지를 드러내놓고 주님과 의논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는 나 같은 죄인을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새로 시작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